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짧으니까요.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만 해도 너무 은혜가 벌써 받았네요. 저는. 네. 오늘 2015년 어머니 기도회 9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너무나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이선영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달란트도 많고 일단 저보다 어립니다. 어려서 너무 부러운데 오늘 냉장고를 비우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섰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채워주셔서 삶을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귀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시 어머니 기도에 오니까요. 우리 소녀 같은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네, 아가씨 같은 어머님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본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또 늘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피곤에 쩔어 계시고 항상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서 사는 우리 어머니들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있는 어머니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애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억력도 사라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는 게 우리 어머니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서로 좀 축복하면서 힘을 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우리 옆에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마지막으로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치유, 하나님 당신의 몸에, 당신의 몸에 일어나기를.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치유, 하나님의 치유 당신의 몸에, 당신의 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준비하면서요, 부담을 참 많이 가졌어요. 우리 보시는 집사님들마다 목사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준비를 했는데요, 어머니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 주변에 어머니가 딱 두 분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하고요. 친정엄마가 아니죠. 네. 저희 꼭 시집살이 온 느낌인데, 제가 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4살 난 우리 상현이하고 2살 난 상진이가 있습니다. 상현이는 참 활발하게 이렇게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둘째는 좀 순한 편인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얌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둘째 상진이 보면 좀 심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둘을 키우는데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혼자 키워요. 집에서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애 둘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바쁜지 눈썹 그릴 시간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썹 그릴 시간도 없대요, 교회 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참 무서운 분들이더라고요. 요즘은 눈썹 안 그린대요. 눈썹 문신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참 무서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눈썹 문신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눈썹 문신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한테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게 어디 뭐 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한번 제 어머니들을 보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머니들은 첫째로 말이 참 많습니다.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집에 이제 여기 교회에서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해요. 반가우면서 말을 막 많이 합니다. 네, 그걸 꼭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기억을 종종 이렇게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신기하게 이게 남편한테 좀 서운하거나 상처 입고 좀 아쉬운 것들은 신기하게 기억합니다. 몇 년 지나도 막 들춰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죠. 까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셋째로 참 무서운 분들입니다. 눈썹 문신에서 무서운 게 아니라요, 여자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녀를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까지 키우려고 해서 참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보면요,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면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묵직해지세요. 성량이 그리고 커지세요, 점점. 항상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 때문인지 뭐라도 귀가 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목소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도 어머니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참 눈물이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인 것 같아요. 눈물이 참 많으세요. 얼마나 눈물이 많으신지 6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종종 가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가끔은 이 눈물이 어머니들의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울면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우는 타이밍이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수세에 몰리다 싶으면 이렇게 울어가지고, 그런 눈물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어머님이신 것 같고요. 5번째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꼭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런 어머님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이제 동탄 쪽에 살아서 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둘째를 보고 막 업고 키우면서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누나야 애 한번 키워볼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절대 아니라고, 절대 다시 안 돌아가서 키우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기들을 보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옛날에 키웠던 그 모습도 생각나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가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봤던 그 귀여운 모습들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자녀들은 한번 커가면은 이제 그 모습을 다시 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어머니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어머니 기도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냉장고를 비우자. 네, 참 특이한 말씀이죠. 냉장고를 비우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TV 프로에 나오는 그 냉장고를 부탁해를 패러디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목사님 중에 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어머니 기도할 때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갖고 오래요. 갖고 와서 열고 우리 한신교회 셰프 우리 전옥자 집사님 불러가지고 요리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대박 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요. 한 번은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새로운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불고기를 요리해서 딱 주는 거예요. 평소에 못 보던 반찬입니다. 반찬이 막 싱싱한 반찬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냉장고를 청소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났더니 이 의욕이 생겨가지고 이 냉장고를 뭘로 신선한 걸로 막 채워야겠다, 음식해야겠다 이런 의욕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냉장고를 비우자. 그때 딱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냉장고를 비우자, 이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는 것, 단 하나의 의미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음식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단순히 음식 차원의 것을 떠나서 우리 영적인 냉장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잘 청소하시나요? 잘 비우시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비우시는 분, 우리 성전에 나왔으니까 솔직해서 한번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시는 분, 네.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신가요? 네, 여기 다들 손 안 드신 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저희 아내는 보니까 한 이사하고 처음 한 것 같은 느낌이. 버리는 거 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막 빵도 나오고 야채 막 말린 것도 나오고 뭐 제가 다 치우고 했는데요. 그런데 냉장고를 비우고 나니까 신선한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음식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냉장고를 한번 청소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냉장고를 비울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냉장고를 비우자. 냉장고를 비우자. 할렐루야. 아멘. 네, 냉장고를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치여 살기보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4개의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빌립보서를 쫙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사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글들을, 편지를, 말들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다음 말씀 보면요.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이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서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투면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에서는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요 늘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은 잠깐입니다. 슬픔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그 사실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작고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죠. 내가 낳은 자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주일 예배 빠지고 주일에 놀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록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이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겉으로는 공경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그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큰 사람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애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이 애가 혼자 클 수 없다는 거. 젖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챙겨줘야지 이 아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면 이제 사람 굿이라고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혼자 큰 줄 알았는데 저 혼자 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장성화까지 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지를 깨달았을 때 어머님의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육아하시잖아요. 손주들 보시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납부금 고지서를 이렇게 받아서 낼 때가 있었어요. 납부금을 내는데 학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이제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금 고지서를 갖고 가서 어머니한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오늘 가라고, 그냥 학교 가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하도 혼나가지고 어머 오늘 꼭 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윗집 할머니 댁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서 납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행히 혼 안 나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갔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식 주라면 줬을 텐데 그냥 개인 용돈 쓰는 게 아니라 납부금 내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마음고생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을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을, 2남 3녀의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침형 인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새벽형 인간이셨어요. 워낙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척추협착증 수술을 했습니다. 71세신데요.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오후 3시가 넘어서 수술이 끝나더라고요. 수술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5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기도해주고 나와서 수술 끝나고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 참 많이 여유셨더라고요. 아, 이제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좀 참 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셔서 오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팔을 제대로 필 수도 없습니다. 오랜 그 노동에 몸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 키운다고 그 지경까지 되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또 얼마 전에 아버지가 또 일을 가셨다고 해요. 수술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자식들한테 의지하기 싫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키우려고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죠. 우리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의 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쁨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깨달으시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나의 하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불러보세요.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십자가상에 달려 죽기까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셨어요. 이러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락방 모임 하잖아요.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그때 그 교제가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신다고 해서 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날 때 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모임이 친교가 되고요.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끝났나요? 오늘부로? 내일까지, 오늘까지인가요? 네, 지금 중고등부 시험 기간인데요. 자녀들 시험 본다고 주일에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출석률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학원 보낸다고, 시험 공부시킨다고. 물론 공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키우십시오. 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즉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일산 호수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그런데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자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 기도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기도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산책하면서도 저는 어머니 기도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하는데, 그런데 연령대별로 이 어머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이제 여인들은 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책하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딱 들어오고요. 30대 어머니들은 이제 선글라스 끼고 유모차 끌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애들 데리고 그 모습이 있고요.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운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산책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계세요. 으슥한 곳에 가셔서 뒷짐지고 이렇게 막 뭐 하시는 걸 봤더니 손에 나무를 쥐고 나무를 채취하고 계시더라고요. 60대 이상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이제 산책 뭐 이런 거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정교인 수련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거기 간 장소가 남도 이막 학교라는 곳이 계세요. 이 곳이 있어요. 남도 이막 학교라고, 인생의 이막을 열어볼 수 있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이막 학교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이용해서 한 곳인데요. 근데 거기서 수련회를 갔고 오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이제 나서 권사님 집사님 다 사라진 거예요. 봤더니 이제 그 옆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채취하시느라고 점심 먹고 이막을 거기서 열고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이야기 주제 딱 3가지. 첫 번째는 자녀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것, 요리 어떻게 하냐, 뭐 맛있더라, 너 이거 해 먹어봤냐, 요리하는 거. 세 번째는 건강, 어디 치료 잘하더라, 침 잘 놓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딱 3가지 주제를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 음식, 건강. 그런데 이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냉장고를 비우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여러분, 깔끔하게 냉장고 청소 한번 해보고 장도 새로 봐서 반찬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가정의 의사다. 저희 어머니 사실 공개석상에서 말하면 저희 어머니 싫어할 텐데 초등학교,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가정의 의사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엄마는 가정의 의사다.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엄마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밥은, 반찬은 잘 챙겨주셨습니다. 음식도 건강도 자녀도 엄마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서대학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한번 새로운 반찬을 해서 이 식탁에 내놓으니까 4살 난 상현이가 딱 보고 우와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반찬 만들었다 이거죠. 4살인데도 뭔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남편과 자녀들 입에서 우와 하고 나오게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냉장고가 꽉 채워지면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거 오래 묵은 거 그냥 넣어두면은 자리만 차지하고요. 더 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냉장고 상태는 어떠신가요? 자식 생각, 남편 생각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냉장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를 한번 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요.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이제 길가에 뿌린 상태고요. 돌밭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요. 하지만 잠시 견디다가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돌밭에 뿌린 자의 말씀이고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저 이전에도 어머니 기도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함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가도 환경에 넘어지거나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모셨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세상의 근심, 자녀에 대한 걱정, 오늘 가서 시험 잘 봤나 하는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주 안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비우십시오. 오래 묵은 상처. 이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한대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한대요. 왜? 교회 가서 오늘 제발 무슨 일 없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온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진짜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득 채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가정에서 꺼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씀을 꺼내 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이 주님 모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늘 걱정 근심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를 비우고 주님 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고 남편이 힘을 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